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잘들 나오셨습니다. 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서울에 어느 교단 연합 집회가 있어서 기차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오래간만에 그 서울역 광장 지하도를 지나가게 됐는데 많은 그 노숙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자기 가정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가정을 떠나서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노숙자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살기 어려운 분이 많구나, 고생하는 분이 참 많구나, 모든 인생들이 근심의 짐, 질고의 짐, 환난의 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참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물질 문명이 아주 발달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비교하면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하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 이 고생이 왜 이렇게 점점 심해지느냐?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통, 고생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심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무슨 먹고 사는 고생, 무슨 이 세상에서 무슨 갈등이나 고민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그런 거 없었어요.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잉태하는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해산의 수고를 당하게 하시고 19절에 보니까 남자들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선악과만 안 떠먹었다면 하와가 애를 하나 둘 셋 하면 낳았을 거예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낳았어요. 고생 안 해도 됐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이후에 그렇게 수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갈등이 심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말씀하셨을 때에
주여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먹을 때는 맛있다고 먹더니 그렇게 덮태기를 씌우니까 그때 아마 하와가 앙심을 품었을 거예요. 아마 부부싸움은 그날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갈등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쟁까지 치르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질고의 고통, 죽음의 고통,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라. 엄청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요, 분명한 것은 인간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고생이 더 심해지고요, 타락할수록 갈등은 더해지고요, 타락할수록 병은 더 많아지고요, 타락할수록 사건이 더 많아지고요, 타락할수록 우리 인생은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게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고통을 주는 것은 죄입니다. 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죄라는 것만 없어 보세요.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왜 고통당하게 되고 왜 이렇게 갈등을 느끼고 이렇게 사느냐, 알고 보면은 그 뿌리가 죄에 있어요. 죄. 이 죄가 그렇게 인간을 고달프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인간들은 그렇게 죄를 범하죠? 그것은요, 죄악의 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그 죄 범하는 것이 싫으면 안 범할 거예요. 죄를 범할 때에 그 낙이 있어요. 낙. 거기에도 재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죄악의 낙을 누리기는 하지만은 그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뿐이에요. 아주 잠시뿐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한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오래 우리를 괴롭힙니다.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팝의 제왕 마이클 잭슨이 아동 성추행 협의로 소송을 당했는데요,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사진이 찍혀 있는데 파자마 입은 채로 법정으로 끌려가는 사진이 나왔는데 보니까 빚이 4억 불이나 돼가지고 금년 12월쯤 되면은 완전히 거지 될 거래요. 애들 데리고, 자기 좋아하는 애들 데리고 잠시 죄악의 낙을 즐겼겠죠. 그거 잠시예요, 잠시.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몇 년 동안 신문에 보도해서 망신당하죠. 그냥 불려다녀야죠. 얼마나 부끄럽죠. 또 재판하느라고 돈이 펑펑 들어가는데 그냥 4억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져가지고 이제는 거지가 될 판이니,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뿐이고 잠시뿐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고통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이 죄가 가져다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생각을 못하고 정신없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괜찮을 줄 알고 잘 넘어갈 줄 알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왕이 하는 일을 누가 잔소리하겠어요?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육신의 향락을 쫓아서 쾌락이 될 만한 건 가리지 않고 다 해봤대요. 그러니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겠어요. 여자를 1000명이나 거느리고 별별 짓을 다 했을 거예요. 별별 짓을 다 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죄악의 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쾌락이 있거든요. 그걸 추구한 거예요. 계속 추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죄를 범하니까 얼마나 고통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고민거리가 생기는지. 결론이 뭐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 자신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가 사는 것 자체를 한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행복한 줄 압니까? 너무너무 불행했어요. 너무너무 불행했어요. 그냥 빨리 그냥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우리 인간이 가장 불행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면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제 멋대로 살면요, 그 사람은요 마귀의 종이 되고요, 정욕의 종이 되고요, 죄의 종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죄 짓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도적.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하기 위해서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적이 찾아와서 뭐 좋은 일을 해줄 줄 알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줄 줄 알아요? 요 마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와 같은 걸 다 도둑질해 가요. 도둑질해 가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죄 가운데 살면요 그렇게 고귀했던 인격을 도둑 맞아버려요. 사랑이 많던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행복을 잃어버려요. 명예가 있던 사람이 명예가 그냥 한순간에 땅에 떨어져 버려요. 건강하던 사람들이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 많던 사람이 재산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알고 보니까 이 마귀는 도둑놈인데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는 다 도둑질해 가버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또 이 마귀는 죽이고 멸하기 위해서 온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죽여요. 그리고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해지느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자유롭게 허랑방탕하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제멋대로 살았죠. 그 결과가 뭐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도적 맞았어요. 나중에는 굶어 죽게 생기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탕자와 같은 인생, 세상에서 살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근심 걱정에 짐에 눌리고 고생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우리를, 그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고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메시아 하고 기다리는 줄 알아요? 그 메시아는요, 우리 인간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질거와 죽음과 영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는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교주, 어떤 철학자, 어떤 인물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만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요새 성도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니까, 너무 급하니까 때도 없이 시도 없이 그냥 아무 때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1분만 2분만 시간 좀 내주세요. 그냥 찾아오는데 저는 해결해 줄 능력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좀 돈이 많으면 저 돈도 좀 이렇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꿔주면 좋겠는데 나는 돈이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는 제사를 안 모으고 살아요. 돈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줍니까? 해결해 줄 길이 없으니까 그저 저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좀 주님이 맡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찾아와 봤자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기대하면요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되고요, 어떤 때는 상처만 받아요. 상처만 받아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부담만 줘요. 부담. 아무것도 해결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남편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내도 너무 의지하지 말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하루아침 안개와 같아요.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아무리 훌륭하게 키웠어도 그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 걸지 마세요. 너무 자식 의지하지 마세요. 실망할 날이 옵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는 부담만 줄 뿐이에요. 얼마나 부담되는 줄 압니까? 부모가 너무너무 자식을 의지하고 기대하면 그 자식이 그냥 도망가고 싶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해결 못하실 게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하시는 말씀은 뭐 그냥 가면 되니까 좀 덜 부담이 되는데, 내 멍에를 메고, 아이고 이건 좀 곤란해. 이건 가뜩이나 무거워 죽겠는데 또 멍에를 메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또 내게 와서 배우라. 아이고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배우라 그러면 또 부담이 되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나의 명예, 예수님의 명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니, 첫째로는 예수 믿는 수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먹고 사는 수고도 무거워 죽겠는데 아이고 예수까지 믿으라 그러니 아이고 그 수고가 또 얼마나 크겠노 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요 1시간 시간 내는 게 왜 이렇게 힘드는지 몰라. 아이고 낮잠도 자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요 1시간 나오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되고 짐이 돼요. 그러나요, 예수님 만난 체험을 한 사람들 있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게 수고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시간이 기다려지고 시간이 다 갈까봐 그냥 오히려 더 안타깝고, 날마다 교회 나와도 좋고 예수 믿는 것이 조금 더 짐이 되질 않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아멘.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그 소설가 톨스토이가 15살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대요. 어렸을 때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신앙생활을 잘했대요. 그런데 18살 때인가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니, 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야. 사람이 신을 만든 거야. 하면서 아주 그냥 괴팍한 소리를 하는데, 이 톨스토이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게 다 진리처럼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하하, 나는 이제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 자유를 속박하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귀찮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모든 종교를 포기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55세가 되었을 때 이 톨스토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어요. 왜?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가 지나간 55년 동안을 돌이켜보니까 참으로 안식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며 산 것은 15년밖에 없어. 믿음이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닐 때 그때가 제일 좋았어. 그가 교회를 떠나서 제멋대로 사는 동안에 별별 짓을 다 하고 별별 죄를 다 범하고 자유를 누린다 그러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고 하루도 안식을 누릴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5세가 됐을 때 톨스토이는 신앙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이제 돌아왔다. 그런데 자기는 종교인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사람도 없고 줄 장소도 없어요. 참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잠시뿐이에요. 불완전해요.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만족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수고도 수고지만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기쁨과 행복과 평강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몽에는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려요. 십자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잠시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고자 그 일만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십자가까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이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지옥에 갈 영혼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본래 소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소로 하여금 아주 불편함이 없이 일을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멍에예요. 멍에. 그러니까 소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하나의 멍에에 구멍을 2개 뚫어서 하나의 멍에 안에다가 2마리의 소를 함께 연결시켜 가지고 이 2마리가 함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 소 1마리가 혼자 일을 할 때보다 훨씬 일이 쉬울 거 아니에요. 짐을 끌고 가도 이 2마리가 한 멍에를 쥐고 같이 이렇게 짐을 끌고 가면 혼자 끌 때보다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그 소가 좀 사나우면 좀 곤란하긴 하겠죠. 그러나 착하고 온순한 소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할 때 얼마나 좋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혼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수고가 많고 짐이 무거울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간다고 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짐을 대신 다 짊어져 주시는 분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가면 우리의 마음은 편안히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질 때 물론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작고 그저 잠시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갈 때 얻어지는 기쁨과 영광은 너무너무 크고 좋기 때문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에 수고가 될 것이고 고난도 당하게 될 것이지만은 장차 받을 영광은 이에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홀로 짐을 질라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아오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있을 축복과 영광은 상상 없이 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기쁨으로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생스러운 세상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짐을 내어놓고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찌고 가는 십자가 군병되게 하셔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